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빚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내가 제사장 슬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치기로 삼고 마타냐의 손자 사쿨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제가 예전에 집사람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집사람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차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하고 나서 참 절묘하게 대답을 했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 짓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가 지저분했던 겁니다. 차를 더럽히는 짓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차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은 거죠. 차는 누가 가만히 놔두면 더러워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타면서 더럽혀지고 또 오며 가며 뭐가 묻어서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일을 해야지 차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데 아무 짓도 하지 않으니까 차가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게 하는 일을 중단하면 우리 영혼은 더러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아서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고 발버둥 쳤다 했더라도 그 거룩하게 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또 죄에 빠지고 맙니다. 또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다시 죄로 돌아가 버리기 마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위한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교회가 은혜를 받아서 한번 세워지는 것 같아도 그대로 두면 또다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또다시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개혁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세우기 위한 개혁을 끊임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었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그렇게 다짐해 놓고 그리고 다시 또 죄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성벽 낙성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성벽 낙성식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무리로 나뉘어서 성벽 위를 걸어서 가고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 낙성식을 했었지요.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 즐거움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싶어서 또다시 율법을 들은 거죠. 율법을 듣다가 무슨 말씀을 보았냐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율법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그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지 않고 박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만 가게 해달라, 그것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물이나 양식을 사 먹겠다고 해도 허용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길을 돌아가야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을 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사람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런 의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거룩한 모임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참여를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못 모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거룩한 의논을 위해서 총회로 모일 때 그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거기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온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에 못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을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해내지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백성들이 섞인 무리를 분리했다. 이 말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분리해냈다는 겁니다. 율법에 순종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율법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들이 율법을 다시 어기게 됩니다. 이 율법을 또다시 어깁니다.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여기에 보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라는 사람과 친분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비야라는 사람은 암몬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제사장이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무슨 일을 했냐 하면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에 방을 내어줬습니다. 그 방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주는 물품들을 쌓아두는 방이었습니다. 그 방을 암몬 사람인 도비야에게 내어줘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이스라엘 총회에서 분리시켰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또다시 암몬 사람을 성전의 방에다가 둔 거죠. 이스라엘 총회에 모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의 아예 방을 이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줘버린 겁니다. 이들의 율법을 다시 어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율법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비웠기 때문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32년이 되었을 때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간 겁니다.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이 12년이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총독으로서의 임기였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에 페르시아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 때 그때 느헤미야는 기한을 정해서 왔습니다. 얼마나 있겠습니다. 그렇게 기한을 정했습니다. 이제 그 기한이 끝난 거죠. 12년 동안 있기로 했었는데 그 임기가 끝나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다시 느헤미야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제사장이 도비야라는 사람을
이 성전 방 안에 앉혀두고 있는 거지요.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비운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율법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부터 율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들을 바로잡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도비야가 성전의 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심히 근심했었지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심히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도비야가 성전에 방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본 거죠. 그걸 보고 또 심히 근심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본 거죠.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심히 근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도비야를 그 성전 방에서 쫓아내 버린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도비야를 내쫓고 그 방을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게 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도비야를 내쫓은 것을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시원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그냥 용납하지 않고 단칼에 잘라버리는 이 모습이 너무 속이 시원하죠. 보는 우리는 속이 시원하지만 실제로 느헤미야에게 이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상대해야 되는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친분에 있는 사람이 도비야, 이 암몬 사람 도비야는 굉장한 힘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어서 느헤미야를 계속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편지를 써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했던 사람이 암몬 사람 도비야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이 도비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도비야를 건드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많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단호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성전을 정결하기 위해서 도비야를 성전에서 내보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는 흩어진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그리고 부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다짐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쓸 것들을 우리가 줘서 그들이 성전을 잘 섬기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바칠 것들을 제대로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성전을 섬기지 못하고 자기 밭에 가서 일을 하는 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은 겁니다. 다시 불러 모으고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쓸 것을 너희들이 다시 바쳐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쓸 수 있도록 11조를 다시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11조를 관리하기 위해서 충직한 창고지기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줄목들을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예루살렘은 또다시 율법을 어기고 타락한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싸움을 또다시 시작을 한 거지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들을 한 이야기가 15절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위한 싸움은 멈출 수 없습니다. 거룩을 위한 싸움은 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다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거룩을 위한 싸움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한 싸움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사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싸움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교회가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일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교회는 타락하지 거룩한 쪽으로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거룩을 위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서 우리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함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자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자라가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처 복종케 하게 하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련회 중인 우리 중고등부 위해서, 그리고 또 토요일 일요일 날 주일 날 성경학교를 하는 유초등부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정민경 집사가 암 진단을 받아서 주일에 입원하고 월요일부터 항암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